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 먼저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어디서 들었을까요? 아마 소문으로 들었겠죠. 그러나 소문으로 풍문으로 듣던 그것을 안전하게 그 모든 내용을 소상하게 들은 것은 바로 이 자신의 사위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먼저 언급을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8절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 그리고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홍해의 모든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신 일과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일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출애굽 사건의 모든 일들을 그 장인 이드로에게 말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한 가지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에요. 이드로는요, 모세의 이 말을 듣고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 가문이 여호와 신앙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다가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살면서 모세는 왜 내가 여기에 왔는지,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과 또 궁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미디안 광야고 왜 하필 이 이드로의 집안의 사위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보라를 만나고 아들들을 낳고 살아가는 그의 목자 인생, 광야의 삶,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끄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풀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갔던 그 땅, 그리고 그 가문, 그 식구들, 그 땅의 이방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이 하신 그 모세의 사건들을 통해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방 땅 가운데에 여호와 신앙이 전파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를 전도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의 처가 식구들이 이방 땅에 속한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몰아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가문에 시집 온 것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것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꾸리고 이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과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함이고, 나를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선교적 삶, 전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태어난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가문에, 내가 이 식구들의 가족이 된 것도,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 부산 땅에, 내가 이 명신교회에 다니는 놀라운 그 이유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이드로의 대화를 보면요, 오늘 이 대화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언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관심과 내 주제가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섭리들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심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모세와 이드로의 대화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대화 주제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땅값이나 집값이나, 아니면 무슨 예금 금리나 보험이나, 아니면 스포츠, 그런 것들로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 간증거리들로 내 말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 모세는 믿음의 여정을 떠났죠. 하나님의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을 떠났을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간증거리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의 주제가 육적인 것에서, 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공급하시며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내 육적인 갈망이, 내 육신의 욕망들이 영적인 갈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든 일들을 다 장인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돌려보냈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려보냈대요. 언제 돌려보냈습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고 난 직후에 돌려보냈어요. 거기에 피난편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고자 했을 때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그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십보라와 두 아들을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모세가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십보라와 이혼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돌려보냈으니까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마라. 우리 이혼하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바른 해석은 아닌 것입니다. 왜 돌려보냈습니까?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 4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족을 언약 백성, 언약 신앙으로 회복시키고 영적인 일치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숙소에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죽어야 될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건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큰 복을 받아도요, 이거 내가 잘해서 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죽을 상황에 만나도 이 사건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막 이렇게 갑자기 돌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마도 모세 가정 안에 모세와 십보라의 그 남편과 아내의 신앙이 일치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예요?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아마도 그것이 장자 게르솜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그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대처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역사적인 사명 앞에서 내가 아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돌칼을 들어서 그 아들 게르솜의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신앙적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 일치는요, 이제 그 모세의 작은 가족뿐만 아니라 모세의 장인의 모든 가족들까지에게 확장되어지는 신앙의 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이 먼 수백 킬로가 되는 애굽으로 향하는 여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낼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돌아올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이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돌아오겠다, 그렇게 아마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족이 재상봉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그런 면에서 신앙의 어떤 1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의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그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가 홀로 신앙을 가지고 이방 땅에, 이국 땅에 홀로 던져진 존재였죠. 아내도 장인도 그 모든 처가 식구들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고 그 신앙을 지킴으로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가족들 중에 혼자
그렇게 신앙 생활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분들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되고 온 식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과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첫째 아들 게르솜은 이미 출애굽기 2장 22절에 언급된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소개를 하는데요. 둘째 아들은 소개를 안 해요. 그리고 2장에서 18장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둘째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엘리에셀이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숨겨졌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태어날 때쯤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모세는요, 살인죄를 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미디안 땅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여곡절 끝에 한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죠. 그리고 그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 아마 몇 년간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에 그는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자기의 신세와 처지를 한탄하며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붙였던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그의 마음이 고되고 힘들고 그들이 얼마나 바닥을 찍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배가 두 번째 불러오기 시작할 때쯤 모세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내의 둘째 임신 소식을 듣고 그녀의 배가 불러오면서 드디어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내가 지금 비록 광야 가운데서 처량한 신세에 놓여 있지만, 내가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세는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다.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렇게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에셀, 이것은 도움이란 뜻이죠. 에셀, 에제르입니다. 이 에제르는 창세기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때 그 돕는 배필이 에제르입니다. 돕는 배필, 돕는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고 드디어 아담의 그 외로움이 채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를 줄 때, 남자에게 여자를 줄 때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고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영어 단어에 보면 에센셜이라고 한 단어가 있죠. 이 에센스는요, 필수라는 뜻이에요. 필수 영양소, 필수 아미노산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화장품 중에도 에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화장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예.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가 없으면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겁니다. 이 에센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에제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없으면 남편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은 단지 어시스트 하라고, 단지 조금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보내준 게 아니라 아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제르예요.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성령님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것이 바로 에제르, 구약에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도 좋고 안 계시면 그만인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코로나 시대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모르고,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시대에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면 이미 그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제르. 모세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엘리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엘리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둘째 아들의 이름에 들어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쓸 때에, 출애굽기를 쓸 때에 둘째 아들의 이름을 감춰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과 그 가족의 구원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소개하고 난 뒤에 둘째 아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모세 스스로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내 힘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는 자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엘리 에셀이라고 하는 에제르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 에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드로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났죠. 모세를 만나서 장막에서 밤새도록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간증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드로의 반응이 뭐죠? 9절에서 12절 말씀이죠. 9절에 보시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자에게 첫 번째 오는 게 뭡니까? 기쁨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깨닫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샘솟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늘 짜증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들이 넘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두 번째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송은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러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의심을 물러가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마귀가 무서워 떠나갑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착고가 차이고 그는 완전히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찬양을 했을 때 옥문이 흔들리고 감옥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삶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모든 의심과 불안과 모든 절망감과 모든 우울감과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조차도 우리가 찬송할 때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온몸의 세포들도요,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가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도 찬송할 때 일어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해도 찬양하시고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와서 답답한 문제가 놓여 있어도 여러분 그래도 찬양하십시오. 찬양은요, 선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 이 찬양을 멈출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산과 같은 문제들은 눈처럼 녹아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주도적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이드로가 주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는 이방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이방 신들에게 평생 제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 받아야 할 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배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드디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즉시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것을 뒤로 나중 순서로 놓지 마십시오. 예배는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그것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 앞에 임시 제단이 설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는 제바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번제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화목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번제의 헌신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화목제물, 화목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잔치, 예배의 축제가 열렸다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떡을 먹고 나누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그 안에서 벌어졌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장에서 우리는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멸망당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하여 멸망당하고 패하여 물러났지만, 같은 이방 사람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생명과 구원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건강을 예배합니다. 자녀를 예배합니다. 누군가는 남편을 예배하고 누군가는 아내를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아픔과 고난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엄밀히 말하면 나의 상처를 우상 삼아 그 상처와 아픔과 나의 과거를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예배합니다.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요. 두려우니까요.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요. 일본에 가면요, 일본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우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집도 크게 짓고요, 높게 짓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집을 그렇게 높게 짓지 않습니다. 크게 짓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지진이 일어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요. 그저 살아갈 공간만 있으면 충분하다.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게 필요한 거예요. 늘 불안하니까요. 늘 초조하니까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십만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이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공포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그들은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느라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일본 사람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죠. 여러분, 영적으로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모든 갈증을 채워줄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허상이었고 내가 붙들었던 모든 우상들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드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끝까지 움켜쥐고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제거될 것입니다. 내 모든 아픔과 상처조차도 다 눈 녹듯이 녹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지시는 분이,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생명과 같은 분입니다. 엘리 에제르의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터져나오는 귀한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에제르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터져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깨달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되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